자, 오늘은 십계명에서 8번째 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8계명은 단순히 사람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이 가진 어떤 물건이나 재산을 그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그 사람 모르게 가져오는 행동을 주로 머리에 떠올립니다. 제8계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은 의미로 우리들의 삶에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까지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십계명 간단하게 10가지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삶과 신앙의 전반부에 걸쳐서 펴져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계명들임을 보게 됩니다. 이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탐심을 제2계명인 우상 숭배의 금지의 명령을 어기는 것과 같은 의미로 볼 정도로 탐심에 대해 아주 강하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그 마음, 그 행동 바로 뒤편에는 이 탐심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이 탐심은 또한 바로 욕심인데 이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의 그 밑바탕에는 욕심이 깔려 있습니다. 욕심은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만족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욕심입니다. 우리나라 옛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남의 가진 것이 더 커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을 분배하고 똑같은 수, 똑같은 양을 나눴는데도 이상하게 남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이더라는 거죠. 집에서도 그래요. 이렇게 라면을 끓여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릇에다 다 남아서 주는데 이상하게 우리 집사람이 가진 게 더 많아 보인단 말이에요. 분명히 우리 집사람은 나한테 더 많이 줬는데 이렇게 앉아서 보면은 이상하다. 우리 집사람께 더 많아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큰놈이 왔는데 이상하게 우리 큰놈한테 더 주는 것 같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근데 실제로 그런 것 같아. 남의 것이 더 커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기 소유한 것은 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은 쳐다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봐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은 보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일종의 착시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영적인 착시 현상과 같아서 자기의 것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삐뚤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만을 바라보다가 결국에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바라보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인간은 범죄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까딱 뭔가를 잘못 보면 우리의 시각이 뭔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되고 뭔가를 잘못 보게 되면 바로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뭐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이 사단이 유혹하기 전까지만 해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 동산에서 뛰어다니고 그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몇 날 며칠을 수년을 거기서 그렇게 살았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 사단이 꼬셨더니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어떻게 보인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로 지혜롭게 할 것 같이
탐스러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전에는 그런 마음이 안 들었었어요? 그전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니까 당연히 먹으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그의 마음에 욕심을 불어넣었더니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진짜로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 같이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잘못 보면, 까딱 잘못 보면은 우리는 똑같이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볼 때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비교해서 보면 안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는 이렇게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주셨죠? 하나님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와 은사와 재주와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 내가 받은 그 은사, 내가 받은 달란트,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서는 자꾸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걸 보면서 범직도 하고 정말 저것이 더 좋아 보이기도 하는 이런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한 계명도 우리의 삶에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아주 우리의 삶의 전반부에 넓게 펼쳐져 있는 그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은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눈에 보이는 물건을 훔쳐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만 도둑질이 아니라 부정직함이나 또 조작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도 도둑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정당하고 정직한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 정말 열심히 성실히 신실하게 정직하게 일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보면서 호감이 갑니다. 아, 저 사람 정말 정직해 신실해 저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그게 사람 보일 때만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볼 때만 막 충성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이것도 역시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현실에 적용해 본다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선거철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이 후보자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선 당선부터 되고 보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본인이 책임질 수도 없는 또 현실적으로도 지키지도 못할 일들을 마치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부풀려서 선전할 때가 있어요.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마치 자기가 온 나라를 다 개혁할 수 있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얘기하고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이 얘기하고 또 유권자들 앞에서는 비굴할 정도로 아주 공손하게 머리 숙이다가 일단 당선만 되고 나면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를 우리 들 수 있어요. 우리 매번 4년에 한 번씩 경험하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와가지고 우리 교회 앞에서도 와가지고 막 굽신굽신하면서 제발 표 한 단을 달라고 그렇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던 사람이 딱 당선만 되면은 어디 발길 한번 주나요? 아니 대구에서 뽑았으면 대구에 있어야지 왜 맨날 서울에 가 있냐고. 자기 지역구를 돌보면서 자기 지역구 안에 있는 그 지역 구민들의 아픔과 또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 있어야지 왜 맨날 여의도에 가 있냐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뭐 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러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보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매번 뽑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도 이 성경적으로는 도둑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꾸 저는 볼 때 그래요. 그런 사람들 다 도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마치 우리의 그런 아픔과 우리의 그런 문제들 어려운 현실들을 같이 해줄 것 같이 그래 놓고서는 싹 발만 빼고 나가잖아요. 표만 받고서 싹 빠져나가는 도둑들이란 말입니다. 자꾸 도둑들을 뽑아주니까 이 도둑들이 가가지고 나라 돈을 도둑질하고 그것으로 자기 배를 불리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청렴하고 신실한 사람을 뽑아주어야 이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서도 나라 돈을 도둑질하지 않는 것입니다. 맨날 그 도둑질하는 놈들을 뽑아주니까 가서 나라 돈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보세요. 민생 현안을 놓고서는 그렇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막 삿대질을 해가면서 그러다가 자기네들 월급 올리는 것은
100% 찬성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도둑들이죠. 이게 도둑들이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에 대한 그런 민생 현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해요.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민생 현안에 관련된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법들은 제껴두고 세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100% 찬성해서 그게 통과가 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 도둑들이지. 나라 돈으로 자기 배를 불리겠다라는 그런 짓들밖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다른 도둑질은 속임수로 이익을 챙기거나 돈을 빌려주고 턱없이 높은 이자를 취하는 것도 이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상거래를 할 때 상대방에게 알려진 것보다 더 무겁거나 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한다든지 이 저울추를 바꾸는 거예요. 정해진 무게가 있고 정해진 규격이 있는데 이거보다 더 무거운 걸 사용하거나 더 가벼운 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더 크거나 더 작은 대박을 사용한다든지 고리대를 한다든지 포도주에다가 물을 섞어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아주 거짓 상거래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파는데 포도주에다 물을 타서 파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다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도 얼마나 이런 짓들을 많이 합니까? 다 성경적으로 도둑질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동족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는 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23장 19절 말씀 보면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그들을 돌보지 않는 것은 큰 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난한 사람에게 높은 이자를 매겨서 폭리를 취하고 압제하는 것은 도둑질일 뿐만 아니라 제6계명인 살인죄도 함께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살인죄로 취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서울에서 섬기던 여러 교회 어르신 목사님들이 이 땅음식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이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입니다. 돈 거래 때문에 분명히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돈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계모임 같은 걸 해서도 안 되고 하여튼 성도들 간에 이 돈으로 인해서 얼굴 붉힐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모셨던 그 어른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래도 돈을 빌려주고 싶거든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갚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상하지 않을 만큼 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 혹이라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꾸어주는 사람은 받을 생각하지 말고 꾸은 사람은 반드시 갚을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성도들 간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 간에 웬만하면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모임도 하지 마세요. 하여튼 돈에 항상 시험에 드는 이유가 그예요. 돈 문제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도 재정사고가 터지는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면은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돈 문제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임금 체불도 도둑질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면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의 품삯을 그것을 해가 지도록
체불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받아서 들어가면서 떡을 사들고 가야 그날 하루 종일 굶은 가족들이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임금을 체불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날 그와 그의 가족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굶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받을 임금을 받지 못해서 우리 가족이 굶게 됐습니다 하면 하나님이 그 소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값은 반드시 묻겠다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얼마죠? 6,470원? 6,480원? 그 사이 40원 더 올랐네. 6,480원이랍니다. 시급이. 1시간 일하면은 아르바이트 하는 우리 청년들이 6,480원을 받는다고 그래요. 하루 10시간을 일하면 6만 원, 한 달을 일하면은 150만 원 정도. 방학 2달 동안 일해야 학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대학 등록금 얼마나 비쌉니까? 학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서울의 모 대학은 한 학기 학비가 1,000만 원이 넘어간다고 그러는데 학비의 절반도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 적은 시급이라도 학비를 마련하고자 요즘 이 법정 이 최저임금 시급을 주는 데가 없어요. 다 뭐 3,000원, 4,000원, 많이 줘야 5,000원은. 이런 적은 시급이라도 학비를 마련하고자 열심히 방학 동안 일을 해도 그것조차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편의점 같은 데서 저라고 알바를 했는데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노동청에 가서 이 얘기해야 그때서야 비로소 지불해주고 아예 떼먹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신고를 해야 준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코리안 드림을 품고 이 땅을 찾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심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해서 정말 힘든 일들 잘 안 하려고 듭니다. 그 일들을 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맡아서 다 하고 났는데 그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받는 임금도 우리나라 사람들 받는 것만큼 받지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올라서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는데 예전 같으면 막 절반 이하로 받고 그런데도 그것을 지불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죽했으면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그 코미디 프로에서 보면 사장님 나빠요 그러면서 그 외국인 근로자 그 흉내내는 그런 개그 프로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장님 내 돈 떼먹었어요 뭐 그러면서 뭐 보면서 웃는데 한편으로는 씁쓸한 거예요.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이 사회가 얼마나 이게 보편화되어 있으면은 개그의 소재로 될 수 있는 거예요. 풍자하고 개그의 소재가 됐다라는 말은 이게 그냥 특정적으로 조금 있는 일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입니까?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예전에 파독 광부들 돈이 없어가지고 독일로 광부가 돼서 간호사들이 가서 거기서 그렇게 일하고요. 또 월남전 때 참전해가지고 그 돈으로 지금 이 나라 이렇게 일궈놓은 것 아닙니까? 그분들 가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거 생각한다면 우리가 옛날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나라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막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말고도 또 요즘 청년들에게 정말 힘든 이 비정규직 문제 아주 심각한 겁니다. 똑같이 일했는데 임금은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한 것입니다. 또 대기업의 이 갑질 이런 문제들도 이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프랜차이저 그 피자 회사에서 진짜 심한 갑질을 해가지고서는 정말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문제 사이에서 어느 한 사람이 자살을 하게 됐어요. 그 사람이 원래 그 프랜차이저 그 피자의 이 가맹점주였었는데 한 달 매출이 3천만 원이 나왔는데 아주 거기 몫이 좋은 데는 근데 적자였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한 달 매출이 3천인데 적자가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떼가고 저렇게 떼가고 본사에서 이렇게 걷어가고 저렇게 걷어가고 광고비의 90%를 가맹점에서 다 감당을 하고
이 사람이 버티다 못해서 그곳을 이제 정리하고 나와가지고서는 개인 그냥 피자 가게를 차렸는데 보복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피자 가게 근처에다가 그 가게를 열어가지고 그 프랜차이저 가게를 열어가지고 가격을 3분의 1로 해가지고 팔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자살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의 노동력과 이 사람의 정성과 이 사람의 임금과 이 사람의 인생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생명까지 도둑질해 간 겁니다. 전 사회가 사실 반성해야 돼요. 이 사회가 도둑질하는 사회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회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도둑질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려는 사회가 아니라 자꾸 자기 것만 챙기려고 드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성경을 보면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이 8계명은 그 적용에 예외적인 사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예외적인 사항이 없는데 이 8계명엔 예외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배가 고파 훔쳤을 경우에 성경은 묵인하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게 만드는 것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행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집에서 자식들이 굶고 있어요. 이들의 엄마 아빠 배고파 죽겠다고 우는 그 눈물을 보면서 아빠가 어쩔 수 없이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먹을 걸 훔쳐왔어요. 성경은 그 도둑질 이전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훔쳤을 때는 묵인하도록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먹을 것을 훔치게 한 그 죄는 그 사회에 있다라는, 그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보면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어주게 되리라. 이 말씀은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파 훔치면 그냥 놓아두고,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훔치게 되면 자비를 베풀어서 그냥 놓아두고, 그러나 만일 들키면 7배를 갚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가서 훔치는 것은 묵인해 주는데, 근데 들키면 7배를 갚도록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들키게 된다라는 것은 자기의 배고픈 허기만 채우고 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취하기 때문에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 너무 배가 고파서 남의 집 음식 창고에 들어가서 먹을 걸, 내가 배고프면 딱 요것만 먹고 배를 줄인 배를 채우고 나오면 되는데 내일도 배고프고 모레도 배고프고 3일 뒤에도 배고프고 일주일 뒤에도 배고프니까 그것까지 다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는 보따리를 열고 거기다가 먹을 걸 바리바리 다 싸들고서 짊어지고 나오면은 7배를 갚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엄격하게 8계명이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딱 배고프면 그 줄인 것만 채우는 것까지 성경은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거기서 넘어가면은 8계명을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배가 고파서 허기를 면하기 위하여 남의 집 식물을 훔쳐서 먹는 행위는 관용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25절 말씀 보면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따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시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길 가다가 밀밭에서 이삭을 따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으면서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율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길을 가는 나그네나 배고픈 사람들이 이삭을 따서 주워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들, 그걸 까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허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반 모퉁이는 베지 말아라.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마라. 한 번 추수를 한 밭은 그대로 내버려둬라. 재차하지 말라. 포도원에서 포도를 한 번 따고 나면 다시 따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마을과 너희 성읍에 있는 가난한 자들과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늘 이런 조항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끝에 붙이는 조항이 그거예요. 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 말이 뭐예요? 난 너희를 구원해낸 자.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은즉 너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면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23장 그 본문 말씀도 보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웃의 밭에 들어가서 곡식이나 포도를 따 먹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고 있어요.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추수를 하는 행위는 도둑질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을 때는 그 밭에 들어가서 내 배를 잠깐 요기를 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낫을 대서 그걸 가져간다든지 그릇에 담아간다든지 그러면은 이때는 엄격하게 8계명을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 행위 자체가 옳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배가 너무 고파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는 행위 자체가 옳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기 전에 가진 자가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보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가진 사람이 사회적인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합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은 기부가 아예 삶에 되어 있어요. 미국의 최고의 갑부인 빌 게이츠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부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부한 돈이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다고 알죠. 사회적으로 가진 사람은 반드시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그 없음으로 인해서 그 가난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있는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기 때문에,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베풀고, 아침에 말씀드린 게 뭐예요? 계속 베풀고 나누면 이런 문제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왜 도둑질하는 사회가 돼가는 것입니까? 베풀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나누지 않으니까 그런 거예요. 특별히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으니까 이 사회가 도둑질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제를 자꾸 늘려야 돼요. 봉사하는 것들 늘려야 돼요. 이 지역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토요일날 무료 급식 봉사하는 것들, 또 연말에 그런 난방비를 제공하는 이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무료 급식도 하지, 또 이것도 하지. 이건 자랑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왜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니까 자랑할 것이 아니에요. 더 늘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넓혀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회가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베풀고 나눠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믿는 기업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직하게 그들이 정말 청렴하게 그렇게 기업 활동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 사회에다 계속해서 베풀고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게 이제 모 기업을 제가 이제 홍보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라면 회사 1, 2, 3위를 다투는 이 저기서 순서가 확 바뀌어 버렸어요. 3위로 있던 그러니까 점유율 3번째로 있던 기업이 2번째로 올라가 버리고 첫 번째가 독보적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던 그 길은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그 3번째에서 2번째 점유율로 올라간 기업이 사회에 봉사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창업주 회장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이분이 행한 선행들이 막 드러나는 거야. 심장병 어린이들 4,000명을 넘게 이분이 무료로 수술을 해준 거예요. 아니 심장병 하나 수술하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4,000명이 넘게 수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기업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뭔가 탈세 혐의가 있다 그래서 이 국세청이 들어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탈세가 아니라 이 돌아가신 회장이 이 자기 주식을 이렇게 막 딴 데다가 기부를 한 거예요. 그것까지 이제 그 바람에 다 이 선행들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정말 이렇다면 얼마나, 모든 기업들이 이런다면 이 사회가 얼마나 좋은 사회가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정말 20대 재벌들이 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진다면 이 사회가 정말 이렇게 갈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기업을 제가 칭찬하자고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업이 하는 일들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배만 불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자꾸 치중을 하니까 이 사회가 도둑질하는 사회가 돼요. 아침에 맥주 감사절 얘기를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아침에 맥주 감사절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헌금을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이 맥주 감사절 헌금 드리면 내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물질의 복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며 드렸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드리고요. 내가 더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주여 내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 이 사회가 도둑질하는 사회에서 조금씩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몇몇 조항들은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훔치는 행동에 대해서 때때로 관대할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라는 조항보다 이 관대한 이유는 사람은 한 번 죽이고 나면 그 사람의 생명을 되살릴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는 아주 엄격하게 제재가 들어갑니다. 또 간음을 범함으로 여성의 순결을 다시 되찾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도 역시 엄격하게 제재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물건은 얼마든지 보상하고 원상복귀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이나 간음의 경우보다 다소 처벌 규정이 관대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제8계명이 다른 계명들보다 관대한 또 다른 이유는 성경 전체에 걸쳐서 나타나는 이 청지기 정신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청지기 정신이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절대적이고 참된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뿐이며 인간은 다만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이 재산을, 재물을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요.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도 사실상 인간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그저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의해 주신 뜻과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 그 목적에 맞게 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사실 순수하게 내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은 선천적으로 부모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사회를 통해서든지 모두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받은 것입니다. 신체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들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목적에 어긋나게 낭비한다든지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낭비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남용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제가 왜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물 쓰레기 남기는 것도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을 내가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계에서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가지고선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돈만 1년에 수천억 원씩 들어가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 다른 사람이 먹을 음식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먹을 만큼만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에 보면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주세요 그러는데도 퍽 담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손이 커가지고, 목사님 그거 먹고서는 무슨 일을 하신다고 조금만 그러는데 퍽 담는 거예요. 배식하는 분들이 조금씩 주셔야 돼요, 조금씩. 설령 또 와서 또 달라고 하면 그때 또 주둔 한이 있어도 조금씩 주셔야 돼요, 조금씩.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난다고 막 주면서 인심 쓰는, 그게 인심이 아니에요. 조금씩 배식을 하세요, 배식할 때. 절대로 조금 준다고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준다고 뭐라고 그러면 저한테 이르세요. 그냥 끌려가서 그냥 확 그냥 조금 주시고 조금 받고, 먹고 좀 모자라다 싶으면 가서 또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귀찮아서 싫다고 그러면은 어이구야, 조금 주시고 조금 받고, 더 먹고 싶으면 가서 또 달라고 그래서 또 받아 먹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음식물 쓰레기 남기면 여러분들 그 음식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도 낭비하는 것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끝나고 와서 보면 각 부서마다 불 켜놓고, 전기불 켜놓고 가는 것도 전기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는 거예요. 제가 쌓여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때 보면은 아이들을 교육을 여러분들 진짜 잘 시켜야 돼요. 손 씻는다고 물 탁 틀어놓고 탁 나서 그냥 물 콸콸콸콸콸 나오는데, 물 도둑질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인 거 아시죠? 지금 가뭄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에 선정돼 있어요. 물이 우리가 나만 아는 나라가 아니에요. 물을 비롯해서 전기 모든 것들 다시 우리 옛날처럼 아껴 써야 돼요. 아껴 써야 돼요. 물론 우리가 써야 할 때는 넉넉하게 써야 되지만, 내 자신한테는 우리가 아끼고 절약하고 근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다 나중에 계산하게 돼 있어요. 제가 아마 그 얘기 전에 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 여러분들 이 땅에서 남긴 음식 천국 문 앞에서 베드로가 지켜보는 앞에서 다 먹기 전에 천국 문에 못 들어간다고. 이게 물론 복음에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할머니가 올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밥을 흘리는 거 다 주워 먹겠다 그러잖아요. 이 밥그릇에 붙어있는 밥 할 때 하나를까지 다 떼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문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딱 지키고 있다가 이 땅에서 남긴 음식이 내 몫으로 이만큼 쌓였다는, 그걸 다 먹기 전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교훈적인 내용이에요. 낭비하고 남용하는 것도 다 도둑질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게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인간은 그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살면서 하나님께 빌려 쓰는 것입니다. 그 재물 자체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그것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춘 자만이 정말로 재물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적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소유하되 언제든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넉넉하게 손을 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즉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재물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은 성도들이 재물과 관련하여 드려야 할 기본적인 기도 제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재물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물의 소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물관이 없을 때 재물에 대한 욕심이 절제되지 못해서 8번째 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서 재물에 대해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가 남의 물건을 훔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8계명을 어기고 도둑질한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재물관은 모든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것을 잠시 위탁할 관리하고 있다라는 이 청지기 정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을 얼마나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이 장례를 치르려고 와서 보니까 그 할머니 잠든 방 장판을 뜯어봤더니 장판 밑에 5만 원짜리가 막 말로 할 수 없게 다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 평생에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다 돈 얼마나 많은 돈을 모았는지 몰라요. 근데 한 푼도 못 쓰고 그냥 가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러잖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벌어서 정승같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에 많이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당하게 그리고 적법하게 자신의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축복을 자신만이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못한 이웃을 돌아보라는 사랑의 실천의 의미에서 허락하신 축복이 바로 재물의 축복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제8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나누지 않는 것, 베풀지 않는 것, 이건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것을 도둑질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내 것을 도둑질해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베풀지 않고 나누지 않는 것은 내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재물관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이 세대를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일하고 땀 흘리도록 일터와 직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물질과 은사를 맡기신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신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다 도둑질하는 삶입니다. 남의 것을 탐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수고하고 베풀고 나눔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우리 남흥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이 세상에 정말 도둑질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시고 늘 정직하고 청렴하고 근면하고 또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그것을 또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